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모세의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하라. 이제 부주제로 오늘 모세의 기도는 이럴 때에 기도하라 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8번째 시간은 엘리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7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9번째 시간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네가 태어났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름 안에 신앙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죠.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가를 지금도 그들은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절기를 전했어. 예를 들면 유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축제로 지냅니다. 한 주간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그들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였을까? 이런 것을 연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모세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리더십,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훌륭한 사람인데 모세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의 일을 행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진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집이 없잖아요. 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임시이죠. 텐트와 같은, 그들은 초막이라고 불렀죠. 갈 때마다 임시로 지파별로
주거지를 정할 때 그 거처를 진이라 그랬어요. 진을 친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그 진 바깥에다가 회막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름놓고 특별히 기도하는 처소를 구별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막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더라.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의 제목은 이럴 때에 기도하라. 이럴 때에 기도하라. 모세는 기도하되 어느 때에 기도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 흩어져 있는 모세의 기도의 행적들을 찾아보면서 모세는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모세가 기도했던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 모세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했듯이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기도를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라기보다는 어느 때 기도했는가, 언제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모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아주 다양한 때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 제목은 이럴 때 기도하라. 이럴 때 기도하라. 오늘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흩어져 있는 모세의 기도의 행적들을 함께 그냥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저녁에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경들을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가 5가지 모세는 이럴 때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는 이럴 때 기도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우리 연속 설교 시리즈 중에 모세의 기도이고요. 오늘 모세 기도의 주제는 이럴 때에 기도하자.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는 과연 어느 때 기도했는가? 자, 오늘 5가지 그 모세가 기도했던 때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계획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언제 기도했느냐? 자신이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출애굽기 5장 22절로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저녁에는 그냥 성경을 함께 나눠 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각자의 성경을 손에 드시고 우리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언제 기도했느냐?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세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 여러분이 이 일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혹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그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부름을 받지요. 사실 모세는 본인이 그런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였지요. 하나님이 강건하였어. 하나님이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너는 바로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40년 만에 다시 그가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40살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출애굽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을 이제는 이곳에서 내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왕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400년 동안 이곳에서 종살이 했는데 왜 갑자기 나가겠다고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아마 바로 왕이 차마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는 게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들을 정신없이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왕이 감독관들을 불러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일을 많이 시켜라.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도 재료는 주지 말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만들으라고 그들을 고되게 일을 시키라 그럽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일이 많아졌잖아요. 왜 일이 갑자기 많아졌지? 어제까지는 해도 일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수소문해 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재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감독관이 그럽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땅에서 내어보내라고 했다 그럽니다. 이 백성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노예살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왜 모세는 또 누구고 왜 그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바로도 한마디로 거절하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원망할 때 모세 또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모든 게 계획대로 안 될까? 왜 모든 게 생각대로 안 될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모세는 바로 왕을 상대로 싸우거나 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다투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그 여정 속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6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모세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두 번째,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더라. 앞으로 5가지의 모세의 기도를 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동일한 공통점은 뭐냐? 모세의 기도는 기도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출애굽은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다. 이 일은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출애굽기 33장 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의 중요한 건 뭐죠? 모세가 회막을 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모세는 늘 기도할 때마다 혼자만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모세는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관하여 언제나 확정해 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2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누구냐? 너희가 왜 너희 지도자 모세를 험담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그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와는 할 때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나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내가 그와 마주 앉아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모세에게 숨기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와 언제나 대면하여 말하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외치는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기도자 되기를 축원해요. 모세는 기도하되 홀로 기도하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하여라.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라. 첫 번째, 모세는 사람의 계획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오늘도 혹 여러분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라. 두 번째, 마실 물이 필요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로 6절의 본문입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로 6절.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 이럴 때 기도하라. 두 번째, 모세는 언제 기도했느냐?
그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물을 먹여야 될 것인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더라. 백성들과 변론하거나 백성들과 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더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않고 혹은 또 그들을 데리고 우리가 물을 찾아보자 하지 않고 그는 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에 지팡이를 맡겨두지 않았느냐.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나리라 그래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으려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 자꾸 사람들을 붙들고 변론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나리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필요가 또 공급함이 있어야 될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을 구하려면 우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우물이 있느냐? 우물을 찾아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하라. 모세는 이런 문제를 당하였을 때도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모세는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더라.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재정이 필요할 때 기도합시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고 반석에서 물이 솟듯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는 이럴 때 기도했더라. 첫 번째,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고, 두 번째, 마실 물이 필요할 때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하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물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반석에서 물이 솟더라. 세 번째, 이럴 때 기도하라. 모세는 언제 기도했느냐?
민족이 큰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교독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기도하라. 세 번째, 민족이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도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아론이 중심이 되어 그 40일을 보낼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신을 보여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황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예배할 신이 이런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는지.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한 사람도 내가 너희를 살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신 것이 우리를 죽이게 함이 아니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함이 아니시나이까. 주여 한 번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400년을 종살이하고 나그네 살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민족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사람들을 원망하지요. 누구 책임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책임져라. 모세는 아론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무릎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악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책임을 물으면 책임이 또 책임을 낳을 뿐입니다. 그게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언제 기도했느냐? 민족이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해도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민족을 보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이다. 지금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다.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모세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책임을 묻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만 무릎 꿇으면 됩니다. 나만 무릎 꿇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라는 큰 환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억나게 하신 기도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에 기도하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라. 민족이 큰 범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캠페인 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으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움직이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이 환란이 지나갈 줄로 좀 믿습니다. 네 번째, 이럴 때에 기도해라.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왜 이 광야를 40년을 우리가 떠도느냐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셔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역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져라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몇 사람밖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죠.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해도 살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착순 아닙니다. 먼저 오는 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는 먼저 들어가는 자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 물려 몸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고 치유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모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치고 살리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 우리 이 말씀 한 절 한 절 뜻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 교독합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본문은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저리는 본문 얘기죠. 마음이 참 저리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40년을 다 지났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모세들
왜 그 땅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롯한 너희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누구만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의 후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저 땅을 들어가면 좋겠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게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행하였어.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저는 오래전에 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했던, 이 기도를 했던 느보산 기슭을 갔지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상이 조각으로 만들, 프랑스의 조각가가 그 노뱀을 조각해서 큰 쇠로 만들어서 그 느보산 기슭에 세워놓고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기념교회. 거기서 보면 정말 가나안 땅이 다 보이죠. 모세가 여기서 그 기도를 드렸구나. 하나님, 저 땅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짐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이 무엇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여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지만, 그는 느보산 기슭에서 건널 수 있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족하다고 할 때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기도하여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지만, 그는 또 기도하여서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애를 마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욕망은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순종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 연속 설교 9번째 모세의 기도, 이를 때에 기도하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를 때에 모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